예. 어쨌든 오늘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빌라도의 갈등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권사님, 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죠? 예, 아멘. 예. 이 복음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사람에게 변방의 어느 속국에, 그것도 이름도 없는 어떤 선지자 얘기라고 그러면 안 들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무서운 형틀에 죽었다고 그러면 누가 그분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시저 가이사가 임명했던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 사람이 알 만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실화구나. 이건 설화가 아니에요. 레전드가 아니에요. 이건 동화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구나.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야 로마 사람에게 이해가고, 로마 사람이 이해해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고난이냐? 빌라도는요, 이 고민을 우리가 읽어보셨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였거든요. 왜 죽였을까요? 간단해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는 진리는요, 내 생명을 걸만한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것이 내 평생에 쫓아가야 될 길이 진리거든요. 내 생명이 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38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못 깨달았구나. 그때부터 이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볼 때 빌라도에 의해서 실존 인물이었다, 예수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빌라도의 이름이 나갔지만, 하필이면 왜 빌라도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게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일 밑에 지위에서 두 번째 올라간 게 빌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현실을 보면요, 빌라도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쪽 가야바를 통해서 해서 지금 자기 손까지 왔거든요. 최종 결말을 내려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의 죽음과 삶을 대법원 심판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제 3심에서 드디어 빌라도까지 온 거예요. 가야바 안나스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결정권자 빌라도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가 아무 죄다 없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이분이 갈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만들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를, 너희 중에 유월절에 한 명을 놓아주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죄인은 맞다 너희들 말대로, 그럼 죄인이라고 하되 놓아주긴 하자. 그렇게 빌라도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고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는 강도 중에 강도요, 악한 중에 악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 바라바였거든요. 그 사람은 정신형을 받고 사형
까지는 안 돼.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요,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죄 없지만 죄 있다고 해서 그냥 놓아주고 집행유예 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뜻밖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강도가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빌라도는 갑자기 있던 일이기 때문에요, 이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하나의 대안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두 번째 회의를 해보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그냥 놓아주는 걸 원하지 않는 거구나. 좀 더 이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해서 고통을 줘서 이분들이 좀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그 정도면 됐습니다, 놔주세요. 이럴 줄 알고 빌라도가 예수를 갖다 채찍질한 거예요. 온몸에 피가 나도록 그들 앞에서 그 피가 이왕이면 난자하고 처절하게 불쌍해 보이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 나갔죠. 2절에 3절에. 그리고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빌라도가 먼저 나가고 로마 군사가 채찍질하고 예수의 머리에 관을 씌워서 피가 난자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정도 때리고 이 정도 이 사람의 고통을 줬으면 됐지 않냐.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게 4절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놓아줘도 되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즘 테마로 말하면 촛불을 들고 몇십만 명이 모이고 몇 명이 모였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와대 몇몇 앞까지 간다. 빌라도는 처음에 그리까지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회유책이 안 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촛불을 들고, 밤중이거든요. 막 아우성을 지르고 돌팔매를 막 돌을 던지려고 막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대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오게 하고 완전히 죽이십시오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해. 그럼 너희들이 해봐라. 난 못하겠다. 나는 이 죄 없는 사람을 더 이상 더 이상 뭘 할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법이 하나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로마 정치가 지방자치제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지방자치제이면서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면서도 총독을 세운 여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골치 아픈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친히 다스리는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총독을 세웠다는 것은. 대개 나라는 그 나라 왕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 총독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총독이 볼 때 갑자기 유대인들이요, 더 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법이 하냐면, 우리 법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신성 모독이다. 당연히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은 촛불을 들고 더 많은 크게 위치를 외치는 거예요. 이때 이 빌라도가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당히 해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한 발짝 물러서면 더 달라들고 하나 양보하면 더 달라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면 이 사람들 그들이 법에 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법을 인정해줘야 이 사람들이 조용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지위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대 나라는요 아주 강한 백성이고 고집통이고 이 사람들 다스릴 나라가 없으니까 총독 중에서도 아주 강하고 독한 사람이 빌라도를 보낸 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문제는 한 사람의 죄인이 죽이 아니라 자기 관직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예수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어디서부터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네가 어디서 왔냐? 하늘에서냐? 이 땅의 갈릴리냐? 대답해라.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너는 유대법에 의해서 지금 사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손을 넘고 자기는 처음에 재직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대신 놓아주 죄인으로만 만들면 집행 유예시키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채찍을 하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피가 난자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법에 의하면 죽여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했다면 봐라 아니라고 하지 않냐? 그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기 상황이 뭔지를 모르네. 지금 이게 곧 죽음인데 이 어리석은 이 시골뜨기가 와가지고서는 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 피고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 내가 왜 말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사람이야. 내게 말해. 나는 그런 권세가 있어. 아니라고만 얘기해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봐도 너는 죄가 없어. 그 한마디면 끝나. 나는 갈릴리에서 왔다고 얘기해라.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를 이제 압박하죠. 이제 왜? 유대인을 압박한다는 건 틀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바꾸라. 근데 묵비권을 행사하거든요. 이게 빌라도가요 난감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난감한 정도가 아니요. 예수님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세를 하늘에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가질 수 있겠냐? 세상에.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한마디 더 한 거예요. 나를 판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이 빌라도가요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느 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내가 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이 내 생사를 가르거나 다른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었다면 어떡할까요? 그런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이 빚을 갚아야 돼. 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졌는데 내 주머니에 500이 있다. 이것을 이걸로 끝나서 내가 이제 퉁치고 말하자면 누구에게 줘야 될 거냐 이거. 뭐 그런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을 그것이 결정적인 일이라면 어떡할까요? 너무 적은 예를 들었나요?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요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지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법으로 이 무죄예요. 근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완력으로 달라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왜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요 예수를 못 박으라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에게 달라듭니까? 빌라도까지 이제 보자. 너도 내려와라. 너까지도 그 내려와라.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3절에 예수를 끌고 드디어 나가서 돌을 깐 뜰 재판석에 앉았더라. 드디어 할 수 없이 재판장에 선 거예요. 그전까지는 신문한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려고 조정까지 했어요. 조정이 통하지 않고 타협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재판장에 서야 돼요. 문제는 자기가 피할 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모든 자의 입에서 빌라도의 이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자리를 자기는 피하고 싶죠.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이제 6시라 난 12시요. 어젯밤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바야바 안나스 드디어 빌립보까지 삼심을 거치느라고 밤잠 하나도 못 자고 온몸은 지치게 맞아 피 흘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붙여요. 난 12시가 되더라고.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끝까지 이 빌라도에는 뭔가 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영적인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평소에 이런 말을 절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총독도 총독같이 여기지 않고 가이사를 가이사같이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예수 하나 죽이려고 자기의 마지막 기든 카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더라. 빌라도는 그런 자리에 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요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와 자기 후대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자리로 갈 줄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라도의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대지를 봅니다. 영적인 진실을. 그러면 영적인 진실은 뭐냐 이거예요. 첫째는 강한 집단 세력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기 이권, 자기 권력, 자기의 이기심, 자기 편, 내 당. 대제사장은요 예수가 정식으로 대면합니다. 율법을 없이 하려고 하니까 율법 위에 서 있거든요. 율법 위에 서 있고 이 대제사장이요 사람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누구도 그 앞에 설 자가 없거든요. 율법이거든. 여러분 아시잖아요.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는다고 안 합니까? 고해성사를 받을 때야 거룩하죠. 그런데 왕비의 공주들이나 모든 대신들이 전부 신부들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들에게 무서운 약점이 신부들이나 교황청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그래서 정치 권력이 교권을 못 넘어가는 이유가 자기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허물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력의 카타르시스, 그거. 근데 예수가 와서 율법을 폐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새 복음을 막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대제사장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위가 무너지고 자기의 교권이 형편없이 막 추락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니까 죽이자. 저 인간을 죽여야 나라가 평안하다. 저 인간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 관심 없는 거예요. 나의 권력, 나의 자리, 내 생각, 나의 욕망.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 강한 집단 세력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6장 12절에 모든 정사와 권사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여당이냐 야당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요. 국가와 민족, 하나님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승리만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자기 주장이 관철만 될 수 있다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권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은 공격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약점을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잔인하고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빛 가운데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두움은 그들이 때에는 잠시 강해 보이지만 새벽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한때 대단한 파쇼주의자나 패권주의자들이 세계를 어지럽혔지만 그들은 지금 다 단두대 이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절한 마지막 종말을 고하고 그들은 이 지구상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알 것은 사단은 영적 싸움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왜요? 착각을 일으키려고. 많은 사람이 원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지지를 받는 사람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사람들은요, 더 많은 숫자를 요구합니다. 많은 숫자를 모을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정치인은 특히 사람의 숫자에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소수를 가지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소수를 가지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가지고도 애굽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바로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진리를 가진 한 사람. 진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막아낼 수 있고 모든 걸 다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숫자에 관계없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와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요,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때까지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깔려서 막 까맣게 고 낙타가 바닷가에 물에 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왔는지요.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드온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으는데 32,000명이 모은 거예요. 대단해요. 근데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주님 32,000명이나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싸움이 두려운 자는 돌려보내라 하는데 12,000명이 22,000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32,000명 가지고도 그 싸움에 이길까 말까 생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니까 22,000명이 가버렸네. 10,000명 가지고도 지금 이걸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주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000명을 가지고 물가에 들어가라 했어요. 물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먹는 놈이 있고 개같이 핥아먹는 놈이 있다. 개같이 핥아먹는 놈을 건져라, 데리고 와라. 개같이 핥아먹는다는 말이 뭡니까? 땅바닥에다 개같이 핥아먹어요. 군인이 되면요, 적어도 사주경계는 해야 되죠. 그렇죠. 개같이 핥아먹었다는 군인이 될 자질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은 그 기드온,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촛불을 들고 또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누구 숫자가 많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숫자예요. 거기에 사탄은요, 거기에 그 숫자에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돼 버려요. 그것을 막 미디어와 막 매스컴들이 그냥 막 날립니다. 몇십만 명이 모였느니, 몇 미터까지 접근했느니, 뭐 얼마나 외쳤느니, 누가 많고 적은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알잖아요. 힐러리가 다 이길 줄 알았어요. 미국 스스로도 트럼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다니까요. 이유는 뭘까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민주당은 두 가지를 허락한 거예요. 뭐죠? 낙태와 동성애. 공화당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공화당의 특징이 뭡니까? 백인 보수예요. 백인 보수의 특징은 그래도 복음주의요.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죠. 동성애 생명의 영역입니다. 둘이끼리 좋아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낙태,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그래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그것을 표를 얻기 위해서 다 허락한 거예요. 제가 너무 한편을 얘기해도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사람이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세상은요 숫자 싸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못 박으라고 내어준 그 빌라도의 결정은 실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사람은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빌라도가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그 예수를 무죄로 만들고 절대 십자가 안 죽이려고 발버둥했는데 결국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이 세력들이 이겨서 결국은 강압적으로 불법으로 무법으로 죽여버렸거든요. 재판을 하면 낮에 해야 되겠죠. 그것도 기한을 두고 해야 되거든요. 30인데. 그래서 한밤중에 막 스트레이트로 막 뽑아가지고 급히 죽이려고. 정신 차리기 전에 죽이자. 정신 차리기 전에 무너뜨리자. 기력을 회복하기 전에, 반대 세력이 일어나기 전에 죽이자. 그게 밤새도록 일어난 일이야. 빌라도가요 그 세력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그쪽에 많이 민감하지 않으시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빌라도 편입니까? 대제사장 편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무슨 편이요? 편은 없어요. 누가 우리 편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이 같이 다르다. 이사야 55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빌라도는 안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대제사장은 죽여야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참 이상하죠. 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빌라도가 살렸더라면 예수는 다른 방법으로 또 죽을 길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 밤에 대단한 소련을 벌쳐도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어떤 결과가 올지, 미국은 이제 한국 이제 미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미국 국무차관이 그랬잖아요. 한국은 이제 월남 전철을 밟아간다. 월남의 전철을 밟아간다. 1975년에 월남이 어떻게 패망했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뭡니까? 그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크라이나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받고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도 애국자지만 저도 여러분 못지않은 애국자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보수도 아니고 뭐 진보도 아니고요, 그게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얘기구나. 촛불을 들거나 안 먹거나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태극기를 수만 명이 흔들어도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나라가 멸망해야 될 것 같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멸망했다고 안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몰아간 것이고,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 나라 끌고 가니 아닙니까? 에스더는요, 완전히 멸망해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을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실패라고요? 누가 실패라고 말합니까? 이건 멸망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요. 너희 알 바 아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전도 외에게 없어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전도 외에는 없어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나라, 마귀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바꿀 수 있는 것은 전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임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종이를 앞뒤가 전면 뒷면 색깔을 다르게 해놓고 이게 무작위로 바닥에다 뿌려놓고 한 20명이 달라들어가지고 종이 뒤집기 보신 적 있죠? 종이 뒤집기 막 이게 양쪽이 4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종이를 막 뒤집는 거예요. 1분이면 1분 동안 얼마나 많이 뒤집었냐 숫자 딱 짜가지고 승패 결정하는 거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숫자, 촛불, 태극기 하나님은 관계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생명 뒤집어 엎는 거예요. 사망은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모든 멸망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의 손에 있는 거야, 이 바보야. 주님 얘기야. 이스라엘 나라 왜 나라가 그리 된지 모르냐?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래. 너희가 전도를 잃어버려서 그래. 너희가 선교를 잃어버려서 그래, 이 바보야. 이스라엘 나라 아니야. 너희 손에 있는 거야. 네 입술에 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아니,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걸 명령하실까? 그게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집는 숫자가 결정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게임인데요. 6,000돈을 벌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무리 열 사람을 쓰러치는 게 중요해요. 그 종이가 얼마나 뒤집어졌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걸 승패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이 세냐? 아니. 얼마나 체격이 좋냐?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냐? 아니에요. 빨리 뒤집는 게 일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게 승패를 결정하는 거고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 주님이 로마까지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독립 정도가 아니요, 독립이 아니고 로마를 뒤집어 버리라. 그게 전도지라. 믿습니까?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전도자에게 어떤 불행이 와도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운명은 전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자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힘이 강한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자가 가진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경제인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사라지고 모든 경제인도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운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그 걸음은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게 만왕이 열방이 내 비치는 빛으로 나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시스템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다가,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여러분의 만남 속에다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요. 일부러 전도 일부러 쫓아갈 필요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이 말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복음 전파하라. 네. 참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우크라이나 갔다 비행기 안에서 어떤 중국이 여학생 하나, 대학원생 영접을 못 시켰어요. 언어가 짧다 보니까 우리 김대시 장로님하고 정인종 장로님 생각이 막 절로 나더구만. 예, 야, 참 우리 김선희 권사님만 있어도 이게 완전 뒤집어 엎을 텐데. 아쉬워가지고 중국 북경에다가 카톡을 집어넣었더니 영접, 그 다음 날에 며칠 있다가 영접 딱 하고 그 사람 사진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드디어 사람이 영접하고 다락방을 열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 손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대학원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진 다 찍어서 메시지 하는 장면, 영접하는 장면, 기념사진 찍은 장면 저한테 다 보내세요. 미국 선교사, 아니 북경 선교사 어떤 여자분이더구만.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할 일이죠. 작은 일 같지만 아닙니다. 작은 일, 우리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남한 장군 집에 끌려간 어린 소녀가 두 나라의 운명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자라고요. 작은 불꽃이 전 세계를 태운다고. 작은 누룩이 온 땅을 누룩을 빵을 불긴다고 하나니까.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인생 성공은 각인 전쟁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구나. 내가 어쩌다가 전한 전도가 세상을 뒤집을 수 누가 합니까? 아나니아가 전도했던 한 사람 딱 한 명 전도했는데 이 바울이 세상을 뒤집을 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썼던 역사 연구 마지막 결론이 바로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책을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요 그 결론을 알 거예요. 토인비가 볼 때요, 이 동양의 역사가 문명이 훨씬 서양보다 발달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뒤집어졌을까? 그 중심이 뭐고 그 포인트가 뭘까? 토인비가 그걸 본 거예요. 바울의 배가, 바울의 걸음이 결국은 동양과 서양을 뒤집어놨다는 사실을 아는 토인비가 발견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성공은 각인 전쟁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삼위입니다. 트리니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요, 완전한 선물이요, 영원한 선물이요, 확실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입에서, 그 입에서, 또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 믿습니까? 그게 승리자의 걸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근거요, 이유요,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한 주일도 갈등 없는 확실한 삶에서, 만일에 빌라도가 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자기를 버려서 그는 예수를 살렸을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는요 불명예의 이름이 아니라 명예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그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버린 안타까움, 무죄이면서도 유죄로 노아주의를 집행유예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수로 잘못 내렸던 상황 따라, 사람 따라 결정을 내린, 그것이 자기와 자기 미래의 불행을 자초하는 사건이었다면
한 주일 동안 만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사건, 작은 판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갈등이 오늘날 우리의 갈등이 되게 하시고, 빌라도의 하나님이 또 실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는 갈등 없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쓰임받게 항상 예수, 항상 24시간 예수, 25시 예수, 영원한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